할렐루야, 미션 리바이벌의 이상한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또 예배 드릴 건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이 묶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자유, 기쁨,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우리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억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여섯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에 묶이는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이루고자 합니다. 어제는 저희가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섞이지 않는 신앙인데요. 오늘은 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른 또 반대되는 것 같은 말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에 대해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또 그들이 이 말씀과 하나 되어서 화합하여서 나아가야 될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오늘 알려주시는 것 같은 본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단순히 그 지식의 축적용으로만 그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냥 내가 몰랐던 지식을 알았다. 그냥 그 정도로 그냥 기쁜 것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해졌다. 가슴이 뭔가 지금 묘한 감정이 올라온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내 감정이 그냥 변화되어지고 그냥 이렇게 말랑말랑해지는 거 그냥 이 정도로만 또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읽고 공부하고 할 때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정도로만 이렇게 그치는 그 같은 성도님들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머리에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고 감정적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도 중요하고 또 몰랐던 사실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가장 궁극적인 그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내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신 분입니다.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또한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을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순히 지식, 감정, 깨닫는 것, 뭐 그 정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이 온전히 실천되어져서 그 말씀 대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시금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전달을 하실 때 지금 어떻게 전달하시냐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완전히 녹여줄 수 있도록 말씀과 삶이 온전히 이렇게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지금 주님께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알려주시는데요. 지금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자,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녀인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리더들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올라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라와서 뭘 하라는가? 먼저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예배할 때 방법이 뭐냐면 멀리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절 말씀 보니까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왜 모세만 부르셨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 가운데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는데 또 그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하나 되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모세만 따로 다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다시금 잘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근데 전하는 이 장면을 보면 모세가 지금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 되어줄 수 있도록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이 완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그와 같은 과정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져 나가는데요. 3절 말씀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먼저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 그 율례를 다 전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단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다고 다 그렇게 다짐을 하죠. 여러분 흔히 보면 하나님 말씀 딱 전했다. 그럼 누군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제가 이렇게 살 거예요라고 다짐하면 은혜 받았구나 생각하고 우리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이어진 말씀 보면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말씀을 다시금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 반복하여 숙지하고 바라보고 공부하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모세가 기록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4절 후반절에 보니까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아래서 뭐 하는가?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모세는 기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끝나는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이스라엘 청년들을 다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를 딱 지냈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는 그 결단을 다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소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를 다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씩 너무 이렇게 순서를 잘 보세요. 이 대에 지금 흥미있고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모세가 전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겠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딱
그리고 제단을 다시 한번 쌓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결단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헌신을 딱 받아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6절,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지금 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래서 이 담겨진 이 피를 가지고 반은 제단에 딱 뿌렸다는 거예요. 예. 제단이라는 것은 예배드린 그 장소에 뿌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뿌렸다. 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은 바, 그 말씀 가운데 이곳이 지금 거룩한 곳이 되었다. 바로 이것은 언약의 장소가 되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다 피를 뿌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 보니까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 모세가 기록했던 그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것을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다시금 기록한 그 말씀을 또 낭독해 했다는 거예요. 그래 난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다짐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들은 바 이 말씀대로 지키겠다고, 준행하겠다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야, 이제는 제대로 다짐했구나 싶어서 딱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가? 8절 말씀.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자, 아까 제사를 드렸을 때 그 피를 가지고 반은 지금 제단에 뿌렸는데 나머지 반은 지금 양푼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머지 이 반의 피를 누구한테 뿌리는가? 백성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왜 백성에게 뿌렸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낼 때 이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짐승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뿌렸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백성들의 그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같은 제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들은 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그와 같은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과 완전히 화합되어져서 우리는 그냥 듣고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그와 같은 제물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와 같은 언약의 표징으로 모세가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고 지식용, 듣고 감정이 그냥 넘치는 거, 듣고 깨닫는 용,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짐한 대로 실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금 모세가 하나씩 이와 같은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지키고 순서대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전파하고, 그리고 기록하고,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일단은 먼저 피를 제단에 뿌리고, 다시금 그 기록한 언약서를 낭독하고, 백성의 준행의 약속을 다시금 받아내고, 그리고 마지막 그 피를 백성에 다시금 뿌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이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여러분 11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했는가? 바로 그들과 먹고 마시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셨다. 이건 무슨 말인가? 이제는 바로 하나님과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식사를 할 때 정말 내 편인 사람들하고만 이 식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은 그들의 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편이 되었다. 바로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 가운데 가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지금 순서대로 다 밟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단순히 흘려보내고 한순간 그때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에 온전히 묶인 바 되어져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드러내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완전히 살아내는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지금 모세가 그렇게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 땅에서 건져내서 구원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드러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율법과 규례를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모세는 지금 이와 같은 순서들을 쫙쫙쫙 밟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온전히 묶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도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과 그들의 생활 풍습 문화 가운데 그들의 삶이 섞이지 않기를 위해서 주님께서 막 말씀을 하셨죠.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문화 가운데 섞이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묶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행했던 이 부분을 오늘날 적용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바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반복되어지고 익혀지고 묵상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일날 들었던 그 말씀을 또 주중에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교환과 순서지를 만들어서 하는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든지 아니면 새벽에 들었던 말씀이든지 아니면 지금 그 교회에서 지금 보고 있는 그 본문에 대해서 지금 성도님들이 지금 계속 삶으로 그 말씀 간에 노출되어 줄 수 있도록 성경 공부를 시키기도 하고 암송을 하기도 하고 묵상을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라는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말씀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와 그 같은 문화 가운데 그냥 언제 그러듯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망가질 수 있는 그 같은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말씀 가운데 노출되어지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으로 함께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은 정말 말씀 가운데 온전히 은혜를 받고 말씀이 얼마나 생명이고 능력인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여길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말씀의 능력, 말씀이 얼마나 생명인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단코 이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도 아니하고, 여러분 정말 삶 가운데 매일 그렇게 살아내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루에 이 시간을 딱 띄워놓고 왜 주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일까요?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도 우리 하루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우리를 붙잡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단순히 예배 안 드리면 마음이 찝찝하기 때문에, 아니면 안 드리면 누가 뭘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오늘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거해야 될 장소가 있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늘 묵상하고 늘 공부하기를 즐겨하고 또한 암송하고,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늘 그렇게 내 삶을 드리는 삶.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또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하는 이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드러나고 노출되어져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 생명,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 말씀 향하여 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오늘도 주 말씀 향하여 스마트폰으로 한번 검색하시면 여러분 아마 쉽게 나올 찬양인데요. 이 찬양 우리 하면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히 노출되어지고 한번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지식용으로 그냥 감정이 그냥 매만져지는 용으로 깨달아지는 용으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다진 바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밖에 없도록 지금 모세가 하나씩 순서를 밟아가며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에 노출되어질 때도 예배 가운데 한번 듣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결단한 바대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예배드린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배드린 그 장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것 같은 제물이 되어지고 또한 그것 가운데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발라졌다는 것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말씀의 제물임을 깨달아 정말 주님 앞에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과 가족된 자로서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 들려진 이 말씀이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에 아로 새겨져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주님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 씌워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된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나아가신 여러분들, 들은 바 말씀을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말씀 안에 거하셔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찬양할 때마다 이렇게 반주도 없이 혼자 악보를 보고 하다 보니까 음도 틀리고 음정도 흔들리고 그럴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혹여나 저의 찬양 때문에 여러분들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들어가세요.